다 같이 일어나셔서 23장을 함께 승인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1장 3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속에 맞는 그런 크리스마스 예배인데 이런 성탄절이 되면은 무엇보다도 은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또 이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또 은혜가 떨어졌다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은혜가 식어졌다는 얘기도 하고 은혜가 메말랐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은혜가 말랐다, 은혜가 식었다, 은혜가 떨어졌다, 나 은혜 충만한 이 은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떤 가정에서의 일입니다. 이 남편이 아주 성실하고요, 참 이 부부간에
금슬이 참 좋은 분인데, 그런데 남편이 이 아내에게 불만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또 이 미국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잖아요. 거기가 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남편이 돈을 좀 꽤 벌고 하니까 부인을 일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집에서 그냥 있는데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참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성실하고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걱정 없이 살지, 이제 그러는데, 근데 정작 이 아내는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이 교회 나가는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뭐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내가 먹여 살리는데 왜 하나님만 들먹거리냐. 이 남편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당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요, 당신 훌륭해요, 이렇게 하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소리만 나오면은 이 남편이 속이 아주 갑갑해지고 아주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도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 나가서 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은혜구나, 은혜 생활이구나. 그래서 남편의 입에서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제일 싫었고 참 못 들어줄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나가서 은혜 생활 하다 보니까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남자 집사님이 생각을 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다른 거는 없어도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겹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 질병 문제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또 대인관계 문제 속에서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 곁을 좀 스쳐가고 또 다가오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모임도 있고 단체도 있지만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은혜를 주시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내 사업장에 은혜를 주시면 사업장이 번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성탄절 다른 것보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 위한 그런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냐 없냐를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을 자여가 아니에요. 은혜를 이미
받아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기를 너는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자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은혜를 받은 자라고 다시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뭐 대가를 치르고 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건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세 가지 복이 있는데, 그 은혜의 첫째가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28절에 보면 이 가브리엘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미 너는 은혜를 받았고 얘는 평안할지어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거예요. 실패를 누려도, 실패를 우리가 당할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평안하다. 은혜 입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 평안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물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은 아주 두려운 소식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놀라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런 어려운 소식, 놀라운 소식, 두려운 소식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 은혜는 평안을 줘요. 자, 두 번째로 은혜가 주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28절 보니까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은 이게 기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축원이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나이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결혼을 일찍 했다 그럽니다. 조혼 풍습. 그래서 보통 결혼 정년기라고 그러면 15살, 16살을 안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 그러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정말 이 마리아의 집안이 이름이 있고 명망이 있다 그러면 어느 가문의 누구의 딸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남편 가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혼한 요셉을 내세워서 그 남편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 가는 게 이게 생활 대책입니다. 밥술이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이 많은 요셉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이 나이 많다고 하는, 남편이 나이 많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때 아버지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이 요셉이 세상을 떠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라신 건데, 자,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또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그래서 이 외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로 가야 마땅하잖아요. 로마에 아주 좀 인재들도 많고 명망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도시인데, 그런데 로마로 보냄을 받지 않고 또 종교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화려한 궁전이나 회당도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브리엘이 갑니다. 참 비천한 그런 시골 마을로 가브리엘이 갔어요. 그래서 마리아, 아주 비천한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26절에 봅니다. 자, 왜 하필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인가? 좋은 지방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사렛인가? 자, 잘나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인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보잘것없는 마리아냐? 그게 대답이 뭐예요? 대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마리아가 택함을 입은 것은,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다른 이유가 없고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여인도 많은데 보잘것없는 마리아인 이유, 그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자, 마리아 보세요. 오늘 28절에 은혜를 입은 자요 그러니까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놀라죠. 당연히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며. 자, 마리아는 자기가 전혀 천사를 만나리라 하는 기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으리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갑작스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감격하는 겁니다. 꿈도 꾸어보지 않고 마음도 먹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놀라서 어쩔 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가지는 두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직 남자를 모르는 그런 이 어린 소녀가 말이에요. 아들을 낳는다고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놀라요. 그 당시 마리아 입장으로 볼 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꿈 많은 소녀의 일생을 송두리째 부숴뜨리고 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전혀 모르는데 아들을 낳는다. 이 어린 처녀로서 물론 약혼은 했지만 전혀 그 당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는다. 이게 어떻게 용납받을 수가 있어요? 파혼은 물론이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 당시의 율법이나 유전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 유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관습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 어떤 여인에게 부정한 일이 드러나면은 동네 한복판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그 약혼자가 먼저 이 분노에 찬 돌팔매질하고 이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돌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너무나 잔혹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문의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창피하니까 그 동네 형제 부모들이 거기 살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요.
아무리 마리아가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봤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누가 믿겠어요? 누가 수긍을 하겠어요? 혹시 과거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몰라요. 전례가 있다면 몰라요. 그런데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 부모인들 믿어주겠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한다 그래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까닭이지 은혜 없으면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믿게 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은혜 받은 사람. 세 번째,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가브리엘 천사와 이 마리아가 대화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어요. 자, 마리아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순종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37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니, 자 38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시옵소서. 자, 마리아는 내 뜻을 버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이 마리아는 아주 담대해졌고 순종하게 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우리를 살게 하는 요인들이 많아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수단들 많지만은 그러나 은혜가 우선돼야 됩니다. 우리가 밥 한 그릇 놓고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돈 가지고 쌀 사다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밥을 지어 먹는데 뭐가 은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밥 먹을 수 있는 환경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암만 밥이 있어도요, 이빨 없으면 밥 못 먹습니다.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잡수는 분도 물론 있지만은 잇몸도 부서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밥 못 먹습니다. 우리가 저 가주마켓 가가지고 쌀 50파운드짜리 20불 주고 샀다. 그거 가지고서 내가 밥 지어 먹는데 뭐가 은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20불 준 거는 쌀값이 아니고요, 농부의 수고값입니다. 운송업자들 그리고 중간에서 수고한 분들의 그 대가지 쌀값은 낸 거 아니에요. 그 쌀은 씨 맺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셨으니까 그 씨 아래다가 생명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에다가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또 산들바람 붙여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쌀이 엮는 겁니다. 그 쌀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쌀값 낼 때 계산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부의 수고비,
운송업자들의 수고비는 냈는지 몰라도 쌀값은 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먹고 있어? 우리는 은혜를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물, 이게 다 은혜예요. 내 수고의 대가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뭘 먹어요? 은혜를 먹는 겁니다. 생선 한 토막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사다가 뭐 오븐에다가 구워 먹는데 뭐가 은혜냐? 아니에요. 그래서 생선값 내지 않았어요. 낸 것이 뭐냐면 고기 잡는 어부들의 수고비, 유통업자 수고비, 뭐 교통비 뭐 이런 거 낸 거죠. 우리가 생선값 낸 적 없어요. 생선은 하나님께서 물속에 두셔서 자라게 하시고 유유히 헤엄치는 그런 물고기들. 자, 누가 생선의 주인이에요? 생선의 주인. 자, 여러분 생선값이 뭐예요? 생선값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값 내는 거 아니에요. 이 일반 은혜에다가 하나님이 특별 은혜까지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무거운 짐 다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네가 사내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된다 안 된다 뭐 아프다 뭐 안 아프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하는 은혜에는 자연 법칙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추악한 심령 속에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마리아가 찬송을 합니다. 영원히 복을 받은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48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만세가 나를 복 있다고 일컬으리려다. 그건 놀랍죠. 100세도 아니고 1000세도 아니고 만세가, 이 말은 영원토록 이래요. 모든 사람이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리아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깨달았죠? 은혜가 임하니까요. 은혜가 임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함께 했기 까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으니 이 세상에 썩어질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의 복.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자, 지금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무슨 학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여자가 아니잖아요. 배우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시골에서 참 어린 처녀지만은 자기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했어요. 그래서 부릅니다. 자, 46절 보시죠.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으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이걸 누가 작사해 줬어요? 이 노래를 누가 부르겠어요? 누가 부르겠습니까? 은혜가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나도 몰래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찬송하는 모습 오랜만에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참 아름다워요. 우리 이양재 권사님 참 찬양을 해서 많이 준비하시고 나오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게 되고 찬양을 하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은혜 입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마리아의 찬송 노래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그런 성탄절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요 그랬어요.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가 되었을 때에 평안함이 주어졌고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됐어요. 그리고 은혜 받으니까 찬송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은혜 받는 일입니다. 은혜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고 전파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성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은혜의 절기에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극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새 구주 나셨네. 자,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성탄 헌금과 우리 일반 헌금 함께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조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새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새
새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저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새 구주 나셨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한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동방 박사들이 정성껏 그 먼 길을 힘들고 어렵고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 그런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찾아뵈면서 경배했던 처음 크리스마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한 동방 박사들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한없는 영광 가운데 주님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들을 딱딱 끼니까요 젊어지신 것 같으네. 아주 더 예뻐 보이고 여러분이 아마 눈에다 좀 신경들을 쓰셨는지 눈매가 참 고우시네.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주일에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새삼 절감하면서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큰 은혜에 함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은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시락을 하나씩 가지고 가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또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마스크를 한 분이 한 박스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한 90% 이상 감염 방지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 마스크 이름이 95 이게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98%를 방지한다 그래요. 마스크라고 다 방지하는 게 아니고 마스크 종류들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거는 제일 좋은 걸로 샀어요. 95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번에 거는 우리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 드린 것보다 조금 더 질이 좋은 걸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한 분이 한 박스 이상씩 갖고 가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신년도 우리 교회 칼렌더를 주문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해마다 오더를 합니다만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지연이 됩니다. 실상은 추수감사 주일날
배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안 와서 12월 첫 주에 도착하는 걸로 됐는데 또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칼렌더를 제가 못 받고요. 아마 내년 1월 달이 돼야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참 죄송합니다. 오늘 좀 칼렌더를 선물로 다 이렇게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안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도착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지 컨퍼런스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행정을 참 주재하는 우리 감내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역회를 주재하시곤 했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합니다. 인터넷. 모든 교인들이 다 집에서 그 감내사님하고 회의를 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회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정을 연회다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감사님이 이해를 하시고요. 서류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천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올해 구조를 그대로 유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언제든지 참 우리가 믿음 안에 서로 기도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즐거운 성탄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리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우리 학생들 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우리 데니, 우리 네 분, 또 르네 이렇게 함께 찬양하러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오늘 우리 필리핀 우리 패밀리 쫙을 새로 가지게 돼가지고 오늘도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중에 우리 같은 아파트 사니까 늘 만나는데 오늘 교회에 이렇게 못 와서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난주에 전에 다니던 그런 일터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우리 주일날 못 오게 됐습니다. 우리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다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505장 우리 1절을 우리 성령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교제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